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짜증이 날 때 막 이 우라통이 치밀을 있을 때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특히 이제 친한 가족들 때문에 여기서 막 화가 나거나 짜증이 밀려올 때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감정이 올라올까요? 별 뜻 없이 막 짜증이 온다거나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른다거나 그럴까요? 이게 화가 나거나 우리 안에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 특별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너무 급하게 막 앞에 누가 끼어들거나 할 때 목사니까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이 마음에서 그냥 막 이 불편한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막 거기에 다 온통 쏟고 있더라고요. 이 짜증을 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너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모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만 향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성상 이 죄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첫사랑 할 때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처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온통 마음이 온통 생각이 거기에 쏟아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뜻, 모든 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20세 이하 혹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나 혹은 1.5세대들을 향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 제목으로는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계명을 다시 되풀이해 준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율법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5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활을 했고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광야에 살면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율법을 차근차근히 다음 세대들에게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없었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숭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명기 보면 뒷부분에 우상숭배를 해서 혹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당부까지 모세가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모세오경이 전체가 5845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저희는 4절 5절까지 읽었지만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6장 4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킨 가장 기본 핵심이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구약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암송을 하고 집을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말씀을 계속 만졌습니다. 맷주자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 집 문에 이렇게 맷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맷주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호텔이나 집마다 이 맷주자가 이렇게 입구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지는 거예요. 저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시편 이거를 이 121편 8절을 기도한 후에 그 만진 손을 입에다 가져다가 간접으로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만진 이 손이 자기의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저기 맷주자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조그만 두루마리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이 쉐마를 아침 저녁에 2번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맷주자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이건 종이로 만든 맷주자입니다. 저희가 뭐 아이들하고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맷주자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책상이나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쉐마를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계속 암송하는 이 쉐마,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손으로 만지고 거기에 키스를 하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에 내가 입도 됐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단기 선교를 가보면 불교 경전이 보통 이게 템플에, 큰 템플에 가면 불교 경전이 있는데, 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 코란이나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두루마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면서 드르륵 손으로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손으로 돌리는 줄 아세요? 저희는 이제 모르죠. 단기 선교였으니까. 선교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손으로 하고 가면 읽은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저거를 손으로 대고 입으로 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불교 경전이나 코란을 이렇게 손으로 훑고 지나가면서 그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기 싫고 읽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로 만들어 놓고 그냥 손으로 돌리면 나는 한 번 읽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손으로 훑고 지나가면 난 2번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자기의 행위로 마치 그 경전들을,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어떠한지.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 성경의 인물들이나 역사적으로 지금 또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간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생명으로 만나고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자녀의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동일합니다.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사자의 고난이나 풀무불의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정말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죠? 시험 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했을 때,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떠날래요, 이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내 고난이 너무 힘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정말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조금 고통스럽지만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이 감격,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모든 재앙을 받는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기 목이 말라 제가 지금 힘들고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제 삶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광야 40년 동안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부터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가 이 모든 율법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신명기가 34장으로 끝이 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건, 이 내가 명령한 이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 수준이 하늘 높이 있어서 이걸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다 멀리 있어서 이게 뭐 계명이 너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바다 건너편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들었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거나 바다 저 멀리 있어서 누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야 될 말씀이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없다. 이 말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십시오. PC방에 가거나 스마트폰 게임할 때는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독수리 날아가며 그 힘이 10시간도 20시간도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요, 충분히 밤을 새우면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 게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명예나 권력, 돈을 얻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번에 대선이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선거에 굴복하고 트럼프가 마음 하나 그냥 딱 내가 졌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됩니다. 마음 안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검표를 하자. 나는 안 떠나겠다.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문제의 대부분이 마음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만 고쳐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 어려운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냐면 우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한 주 동안 준비하고 이 말씀을 안 나누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제가 한 주 동안 다 이제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를 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완벽하게 원고를 다 준비하려고 딱 모든 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오류가 나면서 한글 이 파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저번 주 설교로 그냥 저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새로 이름으로 이번 주 설교를 저장을 했는데 클릭을 하니까 저번 주 설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창립 7주년 설교가 저장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다 모든 예화, 내용, 뭐 문구 다 정리했는데 금요일 밤에 이거는 예전에 제가 경험하면 너무 마음이 어렵고 온갖 짜증과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면 컴퓨터를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예전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다 날아갔어요. 사모님 다 날아갔어요, 자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까봐.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다시 준비하면 되죠, 뭐.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걸 그냥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을 정확하게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결단이나 생각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마음만 고쳐먹으면 자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개그 우먼이었던 박지선 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정확한 유서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울증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인기가 떨어지고 점점 일이 없으면 그 친구가 뭐 개그 콘서트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나오고 했었지만 지금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게 엄청 마음이 어려운 일이죠. 연예인들에게 특히. 여러분, 그때 마음만 고쳐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유명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다른 일로 살 수 있고 또 그 안에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신앙이나 열정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계시는데 이게 나에게 왜 우울할 일이야 라고 누군가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참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책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마음을 어루만지다. 정도연 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2000 몇 년도였죠? 2013년도에. 이분은요, 설교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책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원불교 교무입니다. 원불교의 목사 같은 분이십니다.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화가 나십니까? 아주 잠깐 동안이나마 마음이 맑아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숨을 들이쉬며 하나에 불안이 잦아듭니다. 숨을 내쉬며 둘,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둘,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쉬며 하나, 숨을 내쉬며 둘.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됩니까?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막 올 때 하나, 숨을 내쉬면서 둘, 하나, 둘, 이게 됩니까?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너무 화가 날 때 이게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이 책의 전체 궁금해서 책 표지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또 원불교가 어떤 걸 좀 말하고 있나, 좀 제가 원불교 사이트 가서 교리도 좀 살짝 보고 했습니다. 자,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은 화병 환자이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이다. 여긴 동일해요, 성경하고.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이. 명상을 하라고, 단전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호흡을 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이 책이 놓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의지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걸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누구를 시기하는 그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시기하거나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이걸 그렇지 않은 척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죄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화를 내지 않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죄된 존재, 이 본성을 결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끝장나고 우리를 바꾸어줄, 우리 새 마음으로 바꾸어줄,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줄 구원자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된 존재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는요 22장 34절부터 41절까지 이 40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들의 강령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내용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라고 했을 때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또 율법 알고 있잖아.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대로
율법교사인 네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유명한 내용입니다. 율법교사가 그래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딱 보고 그를 살려줘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급했는지 제사 시간이 급했는지 제사장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면서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치료비를 다 대주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 급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제가 또 그 다 지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율법교사였습니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쉐마를 암송하는 그 사람이 이웃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율법교사는 사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암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면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쉐마를 암송하고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율법교사가 저 천한 사마리아인, 저 이방인들하고 섞인 그 혼혈 민족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게 율법교사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암송도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뒤에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알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처음 질문의 출발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거 보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아니라 우리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나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시간에 우리는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편안하고 자유시간 때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삶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고 편안한 시간에 제가 더욱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냥 뭐 이런저런 인터넷 검색하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 외에 나에게 좀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하면 그때 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오직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명상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걸 지킬 수 없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을까요? 그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내 뜻이나 내 의지대로 나는 사역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난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향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그 마음, 그 뜻, 그 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온전히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나, 가만히 있으면 나를 주목하는 그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정말로 여러분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써서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공격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써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결단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